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렘넌트들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늘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나와 보니까 이게 주일날 말씀은 이렇게 봤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고 집에 가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같아요. 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뉴스도 듣고 또 책도 읽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론이 맞는데 이론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들도 그렇고 좋은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거를 바꿔보려고 더 공부하고 그거를 바꿔보려고 더 선하게 살고 그거를 바꿔보려고 더 종교를 열심히 하고 그걸 바꿔보려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저는 있더라고요. 이 고민들을 어디에 사람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 하면 불신앙한다고 하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제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다르죠. 또 집 다르죠. 또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에게 이제 내 진심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진심을 주면 진심이 와요? 저 아니더라고요. 그게 순진해서 그런지 멍청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람이. 나도 그래요. 이 사람을 대할 때 내 진짜 겉과 다르고 내 진짜 속이 다르고 이 고민들을 여러분만 했겠어요? 저만 했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뭐 교회가 그렇고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서 이제 힘든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든 거죠. 세상과 교회와 삶이 맞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이게 맞지 않으니까 갈등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될 만큼 영적인 한계가 이제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한계가 찾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계 앞에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거나 렘넌트들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한계가 딱 찾아오면 아이들이 스스로 딱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그거를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있지만 복음 각인이라는 말은 안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에게 안 속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안 속아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전환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민은 오늘 성경은 이 바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다. 근데 내 육신으로는 내가 세상 걸 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선이 있는데 또 내 마음 속에 악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한편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세상의 법과 사망의 법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게 본인에게 온 영적인 한계를 못 이겨낸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좋은데 그거를 다 본인이 못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지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알았던 사실이 뭐냐면, 사람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시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인정한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성과 세상을 위해 살고자 하는 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방송하시는 분들 그러시더라고. 칭의, 내가 하나님의 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그 있다. 그럼 뭐라고요? 칭의와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선행,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내 안에 사망의 왕노릇하고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다메섹에서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그러냐? 누군가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야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빠져나와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방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다, 이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가 죄된 나를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나를 생명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방황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죄 속에 있을 때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 온 원죄 때문에 내가 그 원죄 상태 속에 내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냐?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둔 거죠? 나에게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내가 낙심했다, 내가 무너졌다, 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더 근원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처럼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 첫사람 아담이 장악된 사단, 거기서 인간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인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바울이 얘기한 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25절에 7장 25절에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 나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네 자신,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8절에서 20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부르시고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학교를 살아가고 집을 살아가고 나에게 신앙의 갭을 주는 교회를 살아가고 많은 딜레마들이 올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반드시 생명이 내게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들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의 로마서는 확실하게 복음에 대한 부분과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율법을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준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바울이 능통한 율법은 631개예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합치며 그거를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내가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헷갈려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맞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이 가만히 보면 틀린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렘넌트 때에
이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앞에 말했지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녹취를 한다, 이것도 맞지만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한계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원죄 상태 속에 있는 나의 옛날의 모습에 빠지지 않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 아, 이런 거구나, 사람이란 게.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깨달아 버리면 영적 DNA 바뀝니다. 깨달아 버리면 영안이 열립니다. 깨달아 버리면 영적 세계 보입니다. 그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복음에 대한 말씀의 정리를 꼭 해내야 됩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율법주의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만큼 쓰시고 왜 바울을 이만큼 쓰셨을까요? 바울은 세상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면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이 많이 읽는 인문학 책 중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1984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올바르게 살기로 했지 않냐. 예전에 중세시대 때 종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사로잡았지 않냐. 그게 맞냐. 어떻게 종교가 사람의 영혼을 다 사로잡을 수 있냐. 신약이 답이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이 민주적으로 산 거야. 인간이 주인이 된 거야.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나온 거예요. 서로 계약해가지고 딱 법에 맞게 살면 돼요. 얼마 줘요? 민주주의 좋은 거야. 근데 민주주의대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가 돼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평등해. 민주주의 해놓고 너희 자본주의 하잖아. 이건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데 돈 많은 사람이 왕이고 돈 없는 사람은 거지야. 그래서 사회주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했는데 사회주의가 이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대통령, 네 노동자, 네 뭐 교회 목사, 그럼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되잖아. 공산주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해놓고 공산주의의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북한의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시진핑이에요. 중국의 모든 돈을 그 사람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법에서 막으면 끝인 거예요, 그게. 이 말을 한 거예요. 1894라는 책에. 1984라는 책에. 조지 오웰이. 렘넌트도 한번 읽어보세요. 뚜렷하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민주주의도 답이 안 된다. 사회주의도 답이 안 된다.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뭘 흘러가냐? 전체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뭐예요? 독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몽주의도 꺼내고 계몽주의를 꺼내서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니까 2차 대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중심인 창세기 3장을 확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은 게 없어. 계몽주의도 답이 안 되니까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바로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 뭐 어디를 향해 가요? 대학생들 포스트 모더니즘 가는 거예요. 뭐요? 나를 억누르지 마라. 독재, 전체주의 이런 거 필요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 개별성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 흐름을 잡은 사람이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맥은 뭐예요? 근데 이 개별성도 웃긴 게 결국 개별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맥 쓴 사람 있죠? 맥은 소프트웨어 자기들 것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뭔가 하면 요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민주주의가 답이 될 수 없냐? 전부 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답이 될 수 없냐? 전부 다 내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건 거예요. 네피림.
왜 대학생들이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하냐? 여러분, 민주주의 야당 여당 다 답 안 됩니다. 자기들 갔을 때는 다 요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전부 다 거짓에 다 넘어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알죠? 민주주의가 알아요. 알죠? 사회주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러나 뭐라고요? 실제로 마음의 법, 영적인 법이 사망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은 정통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 렘넌트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배척하면 안 돼. 이해해야 돼. 여러분, 이때 복음에 대한 각인을 올바르게 탁 되어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가, 원죄 자범죄 속에 있는 죄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는데 그게 되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0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한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요것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을 각인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 이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 그 얘기합니다. 렘넌트들이 이 근본적인 전환점이, 영적인 전환점이, 절대적인 전환점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거를 렘넌트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나 한계들이 왔고, 여러분이 혹시 대학 때 저처럼 그런 한계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전환점을 주려고 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1절에서 9절은 바울의 절대 전환점입니다. 절대 율법으로는 본인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이 나를 올가맸다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제, 누가 절제할 줄 몰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방되면 절제됩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영적인 상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으로 누려져야 된 거예요.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진짜 해방이 와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평안이 와야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 상처가 없어져요. 상처는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저 진짜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안 미워하려고도 해봤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도 해봤고, 내가 중독된 문화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봤고,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요?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각인이 없어서 그래요. 렘넌트들 세상의 말들을 골라가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안 들을 수 없지만 렘넌트들이 이 절대적인 전환점의 시간표들이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하는 시간 속에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의 문제와 한계 속에서 근본 전환점을 렘넌트들이 누려야 됩니다. 앞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에 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근본 전환점을 누리는 거의 기준은 뭐냐? 오직 복음의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가 왜 미쳤다고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내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감사와 희망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다 이걸 얘기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오직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절대적인 전환점과 복음에 대한 참된 누림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세상을 나가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든 또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과 안 맞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전환점을 여러분 찾고 누려야 됩니다. 렘넌트 때에 꼭 반드시 이 사도행전 특히 바울을 보면서 렘넌트 때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만났으면 여러분 끝이지 뭐 사람을 굳이 왜 만나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자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바나바를 만나서 뭘 듣죠? 복음의 컨텐츠를 다 듣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오직 그리스도,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던 오직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힘, 그걸 들었습니다. 렘넌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렘넌트들은 복음의 컨텐츠를 가진 전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자주 만난다는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소통이 딱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고 점점 더 교회를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지고 점점 더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진다 해도 오직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게 맞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제가 있는 게 맞고 제 기도 속에 교사분들이 있는 게 맞죠,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거든요. 지금 제 나이 또래의 교육자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제가 다 대학 때 만났던 분들이에요. 대학의 현장에서 만나고 얘기하고 전도했던 분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청년부들 중에 청년부를 움직여가는 리더들 있잖아요. 제가 대학 때부터 봤던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대학 때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대학 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포럼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평생 갑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이런 팀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씩.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 늘 사람 얘기하고 뒷담하고 세상 얘기하는 모임 첫날 백날에도 아무 응답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과 기도가 통하고 여러분들과 업이 통하고 여러분들과 전도가 통하는 산업인 선교사를 여러분 렘넌트 때 만나야 됩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 산업인 선교사가 될 사람은 전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인생의 절대 전환점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한계 만나고 가장 문제 있었던 시간이었잖아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왔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4대 황제 때. 그래서 렘넌트는 대학 때에
복음의 컨텐츠를 가진 전도자, 복음의 컨텐츠를 가진 친구, 복음의 컨텐츠를 가진 산업선교사, 우리 교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꼭 육신적으로 만나라 아닙니다.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학업을 237의 전환점인데 237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37의) 전환점으로 봐라. 키가 뭐냐? (237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사람의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체가 절대 주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 배척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절대 주권 속으로 부르신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이 속에서 렘넌트들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37로 보내기는 것이 절대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절대 계획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237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서밋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발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빛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62가지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은 237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가진 서밋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보고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적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영원한 문제 봤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답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영세전에 있던 문제고 영세전에 주신 답이고 영세전에 주신 힘이고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을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리더들 신방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실한 언약 하나, 이 렘넌트들은 앞으로 교회 살릴 절대 제자다.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도 네 것을 보태지 말고 조금도 네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진짜 절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길에 네가 서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렘넌트들 마음에 어떤 여정을 가야 되냐? 길을 가는데요, 광야에서 불신앙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모르고 길을 가는데 제자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237이 아니고요, 237의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목표는 237의 5천 종족입니다.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 죽어있기 때문에, 거기 아무도 가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때로는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는 저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은 서신의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서신서에 보세요. 1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의 외로움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집안의 문제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출신과 배경과 대학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세상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세상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을 때도, 말씀이 없을 때도 이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렘넌트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렘넌트들이 어제 핵심 메시지, 특히 어제 렘넌트 데이 메시지 아닙니까? 꼭 들어야 돼. 꼭.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보여줬는데 운동선수들 다 합니다. 명상. 박찬호 얼마 잘하는지 몰라. 그걸 EBS에서 찍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명상 10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옵니다. 명상할 때 나는 괜찮은데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여기야, 여러분. 진짜 미안하지만 그래요. 왜? 배경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렘넌트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노트도 보지 말고 조용히 그냥 여러분 탁 앉아서 눈 감아보세요. 그대로 눈 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나. 여러분 한 3분 동안만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부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계복음하는 전도제자로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 3분 동안만, 혹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는데 생각나는 모든 것이 있으면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힘든 것들이 생각나면 그 힘든 것도 이 속으로 들어가죠. 감사한 게 있다면 감사한 것도 이 속으로 들어가죠. 그 기도를 여러분 한 3분 정도 여러분 평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